안녕하십니까. 성경원학당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 5강 사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맥을 시작할 텐데요. 사맥은 기둥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유래된 문자입니다.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고요. 음가는 쌍시옷으로 음가를 씁니다. 이 사맥은 기둥으로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기둥을 약속으로 하냐, 그 의미로 받느냐. 고대에서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졌을 때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념비 안에 그 업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세울 때 왕이 어떤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어떤 언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약속을 의미하고 약속이 세워진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우기도 합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에서 보면 처음 나오는 기둥이란 그 성구는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증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이 기둥은 우리가 흔히 보지만 어린아이들이 키를 잴 때도 이렇게 거기다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고대에서는 이런 큰 구조물들, 기둥 또는 큰 나무 밑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성경과 연관이 직접 없지만 도원의 결이라 그래서 복숭아 나무 아래서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가 그 나무 아래서 또 약속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 자신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의미관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기둥이 약속을 의미하고 약속에 대한 결과물로서 그것을 얘기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둥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고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맥이라는 알파벳을 발음할 때 사용된 알파벳은 mem은 물이고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그 다음에 카프의 꼬리형, 그래서 카프는 굽은 손, 잡은 손, 그래서 변환시켜준다. 그래서 문자간으로 보면 약속, 말씀, 변환, 약속의 말씀으로 변환시켜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메크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사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맥이라고 발음을 이렇게 쓰면 사맥 그러면 맨 끝에가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기멜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발음하면 한글로 쓰면 히브리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맥이라고 발음하면 기역 때문에 기매를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맥은 원래 이 카프라는 것이 받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히브리어를 제대로 발음하고 쓸 수 있겠습니다. 사맥, 사메크, 사메크 이렇게 해서 사메크 이렇게도 발음을 하죠. 그래서 모음을 제거하고 나면 쌍시옷과 미음과 키역을 써서 키역에는 카프 그 다음에 코프 이 두 히브리어 알파벳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야 히브리어를 여기다 쓸 수 있겠죠. 미음은 맴이라는 단어밖에 없고요. 쌍시옷이라고 들어간 음가도 사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맥 또는 사메크라고 히브리어를 쓰면 우리는 사, 맴 그리고 끝에 카프냐 코프야만 구별을 하시면 여기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음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모음을 배우게 되면 아 발음이 되는 거 파다나 카메츠나 에 발음은 쉐와나 쉐와나 쉐골 또는 하텝 하텝 쉐골 하텝 쉐골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메크가 쓰여진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사맥과 관련되어서 자음이 같은 것 똑같이 여기는 사메크라고 되어 있지만 단어로 쓰여진 자음이 같은 단어는 여기에 보시듯이 사마크 사마크 아 발음이니까 파다 카메츠 파다 그리고 카프 그래서 요것은 스트롱보르가 5564번 기대다 눕다 붙들다 버티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를 한번 사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의지하다 의지하다 기대다 두다 얹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자관이 약속의 말씀으로 변환시켜 준다. 그래서 이게 언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서는 구약의 성막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서는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편지이기도 하고요. 두루마리, 책, 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존재라면 기댈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 약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셨지만 히브리어의 의미관을 반영한 단어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음과 같은 단어들이 히브리어 자음의 의미관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크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쓰여진 구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용례라 그러죠. 용례. 예. 용례인데 용례.
용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나왔듯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지금 머리에 안수하다, 안수할지며, 여기 보면 얹다. 지금 얹다라고 하는 의미를 손과 야드라고 하는 손과 함께 쓸 때 손을 얹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수, 우리는 지금 안수를 성경적 개념으로는 성경에 쓰여진 게 우리가 어떤 뭐 병이 걸렸을 때 장로에게 안수를 받다. 그리고 안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의 의미는 손을 얹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말씀이겠죠. 그리고 얹는 것도 말씀이죠. 자, 이것이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주는 비유의 상징으로서 쓴다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자, 안수라는 데에서 계속 이 사마크를 썼다는 거죠. 언약을 얹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이제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송아지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했을 때 이것들은 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율법을 어겼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자기 대신의 죄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받아야 되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본뜻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거나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들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상태의 모형물로서 제물을 드린다면 거기에 올바로 된 말씀으로 안수를 얹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용서받겠죠. 그러니 이 사마크라는 언약, 문자로서의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변환시켜주는 그 행위가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안수한다는 것이 의미로 우리가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보시면요, 또 그 구절을 보면 주로 안수하고 쭉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안심하다 이렇게 또 표현돼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다. 자, 이게 어떤 대상이면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생겨진 마음이라면 안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도 큰 이 단어의 의미에서 변질되지 않은 용례적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장으로 이해를 하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의 본질을 두고 있고, 그 말씀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또는 확증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표현으로서도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이것도 용례적으로 번역해도 사마크의 의미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문자의 기원이 이런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어학적으로도 이해를 했고요.
또한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로서 성경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존재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유추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 단어는 세페르라는 이 단어는 이 언약으로 시작된 말씀이지만 이것에 파생된 이 세페르도 결국 문자관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먼저 앞으로 이 단어를 다룰 텐데요. 세페르, 이거는 언약, 페는 열린 입,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머리가 되시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페르, 그것이 임하신 어떤 글이라면, 문자라면 글이겠고 기록된 것이면 책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쓴다면 어떤 약속에 대한 문서가 되겠고, 그것이 또 다른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라면 자기가 약속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들은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분들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싸맥은 이 정도로서 싸맥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인입니다. 자, 아인은 지금 아인은 눈에서 온 문자로서 우리 눈을 얘기하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징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이는 눈에 보여지고 눈에 나타나도록 보여진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과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대답해 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문자를 또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이는 바로 문자관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난 것, 그리고 요드는 펼친 손으로 넘겨주다. 눈은 물고기로서 궁창 아랫물에 있고 아래 차원에서 진리를 얘기해주고자 하는 모형으로서, 그러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모형으로서의 얘기, 또는 진리의 차원의 반대인 상대적 차원에서도 본다면 이것은 아래 차원의 말씀이나 아래 차원의 존재, 아래 차원의 상징으로서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남, 도록 넘겨준 아래 것. 자, 눈에 보여지도록 넘겨준 아래 것인데, 이것이 진리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우리에게 이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모양을 보여줘야 될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의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내용은 무엇냐? 말씀이라고 드렸고요.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왜 그러하냐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 설명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문자관 설명하는 거에서 이제 단어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자, 요 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은 아라가 아니고 요거는 알라라고 해야 됩니다. 요것도 수정해야겠네요. 알라. 왜 알라인지는 아시겠죠? 아인, 라메드, 해. 그래서 아인은 이응이 음가가 이응이고요. 라메드는 이중 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는 히읗인데 이것도 후음 문자로서 해가 올 때는 발음하지 않는다. 묵음, 침묵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모음을 쓰면 파다는 아, 그 다음에 니을의 이중 모음의 니을은 앞 자음의 받침으로 쓰여져서 알이 되고요. 나머지 이중 모음의 하나는 그 다음 단어의 첫 자음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라메드 밑에 있는 모음도 카메치입니다. 그래서 아 발음을 써서 알라 라고 발음하는 거죠. 자, 이거는 동사로서 오르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르다 올라가다가 결국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그 명사에 또 어근이 되는 그 단어, 이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가 제단, 오르다, 올라가다 이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제단은 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르다고 하는 뜻에서 명사가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제사에 사용된다면 이게 제단, 번제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명사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자관으로 본다면 이 알라는, 자 보시죠. 이 성경적 의미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땅 차원에서 진리인 하늘의 차원으로 오른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한 행위는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문자관으로 본다면 눈에 나타나도록, 눈에 보여지도록 가르치는 말, 눈에 보여지도록 가르치는 말, 이거는 아마르, 헬라어로는 레마 할 때 레마이죠. 예, 하나님의 본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다로 하는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이 본질적인 의미는 눈에 나타나도록 가르쳐서 말한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그때 이 땅에 오신 것들은 진리적 차원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율법 차원으로 행위의 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를 알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형이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인도 이 정도의 문자관으로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당하고,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난 것, 그 나타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 아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단어로 보겠습니다. 자, 패입니다. 패. 자, 이미 그 앞전에서 다른 알파벳을
강의를 하다가 패가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패, 이거는 꼬리형 문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쓰실 때는 배트와 비슷하게 쓰시는데, 배트는 끝에가 여기가 나와 있고요. 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연결해서 쓰신다고 보시고, 쓰시고 S자 모양, S자 모양을 생각하시고 쓰시고 S자를 끝에 이어주시면 이게 패입니다. 그리고 배가득해 파트 할 때 이 경강점 문자, 예, 제대로 발음을 해야 된다. 문자 앞에 올 때는 점을 찍어준다. 이게 문자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꼬리로 쓰일 때는 문자 단어에 자음이 있을 때 맨 끝에 쓰일 때는 패가 꼬리를 내린다. 그리고 끝에 가서 S자는 동일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자음보다 앞자음보다 반 정도 더 내려와 주셔 쓰시면 구별하기 쉽죠. 자, 이렇게 쓰시다가 원래 앞자는 이렇게 가죠. 그러나 꼬리 문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밑으로 꼬리를 내린다. 그리고 S자 표시를 해서 패 꼬리형 문자로 쓴다는 겁니다. 자, 이 패는 두 단어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체레라는 이 모음 문자, 그래서 요거는 에가 되겠죠. 두 개를 포함한 두 개 이상 세 개는 에 발음을 한다.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한다. 모음에서 슈렉 우, 키부츠, 이거 키부츠라 그랬죠. 우, 그 다음에 바브의 가운데 점이 있는 거 슈렉이라 해서 우 발음. 특이한 거, 요 뒤에 체레 있는 거, 이런 것도 에. 예, 모음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는 말하는 것인데 설명하는 말, 그래서 이거는 말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알렙은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명하시는 하나님, 진리에 관해서 순서와 차서에 의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나중에 레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이분이 하셨던 얘기에 많은 말들은 로고스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로고스는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말하다라 그러면 레고라고 합니다. 레고. 예, 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재밌는 것이 또 여기 보시면, 단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페타흐, 요 페타흐가 문, 열다, 열린 문 할 때 이 페타흐, 그 다음에 팔랄, 이것도 팔랄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이중자음을 충분히 표시를 못했네요. 왜냐하면 팔랄이라고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을 이중이 있을 때는 라메드를 연상할 수 있겠죠. 피읍 음가는 패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피읍 음가는 패밖에 없고, 라메드, 팔랄. 왜냐하면 끝에 받침이 니을이 있었기 때문에 라메드가 들어가서 팔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거, 이게 화해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거를 종교적 어떤 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다면 이게 기도가 되겠죠. 자,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나중에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헬라어에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거 설명할 때 뭐뭐를 향하여 유코마이 바라다. 이게 기도거든요. 프로슈코마이가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유코마이 원하다, 바라다 이런 단어인데 나중에 단어를 조금 더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관으로서 먼저 간략하게 이해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자간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기도는 어떨 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왜 하는지도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성경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왜 우리의 다른 기도들을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도 이 히브리어 문자관에서는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가르치는 것을 두 번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의미도 성경의 구절로서 이 문자의 의미에 들어가면 가르침이 왜 두 번 있는지, 그리고 무트 테무트 정령 죽으리라, 의역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죽고 죽는다, 이런 의미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좋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8가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지켜봐 주시고 너무 긴 강의 내용은 또 여러분들에게 그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이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어지는 마지막 강의가 될지 한 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문자관을 이해하면서 들으시고 또 성경의 여러가지 알고 계신 구절로 의미관을 유추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